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 성도들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이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도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내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의 제자들도, 우리의 부하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경험되는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또 지휘관으로서, 선임으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자녀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가 완전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경 원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는 성숙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성숙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믿음이 자라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경험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시련은 어떤 의미에서 성숙한 삶을 약속하는가? 그리고 이 시험과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인격이 있겠죠.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목표치가 있겠죠. 그 목표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본, 그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인내를 저와 여러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내라고 하죠.
그런데 시험과 시련 없이 인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목사님, 저는 도무지 인내가 없습니다. 저는 인내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인내가 없으니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목사님, 이 성도님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성도님에게 시련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 성도님이 기도를 듣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를 중지시키며, 목사님, 저는 시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련 없는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 없는 인내는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학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인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동적 인내입니다. 이 수동적 인내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 때 할 수 없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옵션이 없어, 선택이 없어요. 시련이 다가오니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하는 수동적 인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가야 할 그 인내는 수동적 인내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내는 적극적 인내, 시련의 과정을 통한 적극적 소망을 바라본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 마치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시련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야. 이런 적극적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적극적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루라고, 적극적으로 그 인내를 이루라고. 이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결과를 소망하는 적극적 마음으로 인내를 학습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잘 성취한 상태를 가리켜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그런데 이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의 대표적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인내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중 대제사장을 호위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였을 것이다. 이 베드로는 참 다혈질이었어요. 그냥 생각하기도 전에 나서는 사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저지르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제사장의 호위 종이 있으니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검을 빼어 그 사람의 귀를 친 것입니다. 그 귀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떨어진 귀를 잡고 그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참지 못하는 상황, 아니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지른 그 일을 이제 수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의 인내가 시작된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인내.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었을 때, 내가 내 검을 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때 그 사건 기억하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 모든 사건을 회상하며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때 그 주님이 그런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보실까요? 심판과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셨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해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 가장 수지 맞은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그때 그 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 가장 수지 맞고 축복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된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시련과 시험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참을 수 없다 말할 때 내 곁에 다가오시사 그것도 참아야 해,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냈을 때, 적극적으로 인내를 연습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것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주님이세요. 희락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주님, 양선의 주님, 충성의 주님, 온유의 주님, 절제의 주님. 이 성령의 9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인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인격 가운데 오래 참음, 이 인내. 그래서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9가지는 사실 복수이지 않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한 분의 인격, 그 9가지를 함께 모은 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9가지 열매의 지향의 유일한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시험의 문제에서 인내하였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러분 결코 무의미한 시험이 없습니다. 이 시험과 이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잘 인내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주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약속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 주님의 풍성한 선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가지 끝에서 생기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능력 너머에 있는 일들까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대원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사고 사건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관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